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의 백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여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모르는 죄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는 것이 정말 힘이 됩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대화할 때도 좋고요, 어떤 도움을 줄 때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요,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굉장히 박학다식한 편입니다. 어떤 잡지식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다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화가 불량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 마사지나 어떤 혈자리 같은 것들도 좀 잘 알고 있어가지고 주변에서 누가 체했다거나 삐었다거나 보통 이런 것들 조금 그러면 안 되는데 자가 진단을 해가지고 민간요법이죠. 이게 치료를 도와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알면 알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아는 것이 많아도 항상 방심은 금물이어야 합니다. 이 안다는 것의 본질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가끔 우리도 모르는 스스로 정리되지 못한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순간들이 있죠. 내가 왜 이러지? 전에는 이러지 않았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화가 많아졌지? 눈물 한 방울 없던 남자가 갑자기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린다든지, 혹은 정말 온화하고 착한 심성의 여자가 별것 아닌 일에 화를 버럭 낸다거나 하는 등의 알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고요, 우리 몸이 주는 신호를 그냥 피곤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라고 작게 여기며 넘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르는 거, 내 몸의 변화, 또 우리 마음의 변화를 모르는 것은 죄가 됩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데 우리의 무지로 인해서 만일 이 땅에서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의 상태 또 건강 상태를 잘 살피셔서 많이 좋은 것도 좀 드시고 건강을 좀 잘 살펴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까지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중심을 빼앗은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7달 동안 빼앗은 시간을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7이라는 숫자의 상징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첫 번째 재앙의 기간이 7일이거든요. 그 7일과 이 재앙의 7일, 이 숫자 7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7, 12 여러 가지 완전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블레셋에게, 악인에게 그대로 위엄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식수와 양식을 바로 차단하십니다. 언제 동안이요? 무려 7일 동안이요. 그렇게 완전히 차단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집트에 그 많은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땅의 작은 땅에 거주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신 여호와를 확실히 각인하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연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죠. 히브리인들의 속임수나 마술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애굽인들에게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처럼 블레셋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겪은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7달 동안 그들이 알 수 없는 독한 종기에 시달렸다는 거죠. 당시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자신들이 믿는 신도 아닌데 다른 이방인 신의 중요한 물품이 자신들에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엄청나게 잘 보존하고 보관하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게 중요하다는 것만은 알았기에 일단은 자신들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챙겨왔는데요.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모르는 죄가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온 언약의 돌판, 즉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구원하신다는 언약 공동체, 일명 그 언약 공동체의 계약서가 이 언약궤에 들어있는 셈인데요. 블레셋은 그 중요한 언약궤를 어쩌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것을 감히 자신들의 승리 전리품으로 탈취해오는 멍청한 일을 합니다.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고요. 우리는 어제 다곤상이 무너지고 그들이 언약궤를 자신들이 이쪽 저쪽 동네에서 옮기는 모습들을 보았죠. 그때라도 어서 돌려보냈어야 했는데, 옛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신들의 승리에 도취해서 어떻게든 그 전리품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죠. 아스도드로 옮겼다가 에글론으로 옮겼다가요. 그리고 블레셋 성읍은 지독한 종기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정도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다곤 신을 믿는 그들이 친히 형상도 만들고요, 제사까지 드리고 다시 언약궤를 돌려줘야 된다고 하는 그 점쟁이들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거든요. 5절에서 볼 수 있듯이 아마 쥐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장면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 종기의 종류는 패스트같이 쥐를 통해 전염되는 어떤 병균이나 전염병 같은 것이 아니었던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 언약 공동체, 그 중심을 탈취한 이 무지한 죄는 무서운 종기로 책임을 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책임, 어떤 곳에서 쓰면 정말 멋있는 말이지만 또 어떤 곳에서 쓰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되는 이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호와를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안다는 것은 분명 축복되고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로 무거운 책임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통치자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삶 자체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특히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도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 원래 저래? 기독교는 다 저래? 라는 의문이 담긴 질문을 듣는다면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하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명해 줘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 본가에서 풋살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축구 좋아하는 거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풋살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3번 정도 축구를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렇게 못 하는데, 하여튼 틈만 나면 축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회원들 중에서는 기독교인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다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축구라는 운동을 하나 되어 교제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좀 충격을 먹은 사건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운동을 하다 보면 그렇게는 안 생겼는데 굉장히 좀 터프한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남자다운 스타일이어가지고 화를 좀 잘 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이게 동생들한테만 하면 좋은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도 지적질을 해요. 형 뭐해? 그렇게 뛰면 안 된다고. 이제 빨리 패스하라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명장 히딩크 감독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라운드에서 선후배가 없다. 이제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잘 적용해가지고 저보다 20살이 많든 30살이 많든 저는 이제 편하게 그라운드에서는 얘기하거든요. 뭐 물론 그라운드에서만 그래요. 축구 할 때만. 그러나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는데 이렇게 막 화를 내니까 제가 지적질하니까 이 지적질대로 술술술 경기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다들 사기가 저하되고 저의 눈치를 보고 또 뭐라 잔소리하지 않으니까 의기소침해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는 곳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엄청난 욕을 하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저의 열정, 이제 패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건 아닌데, 쟤는 목사 될 사람이 저래도 돼? 저렇게 화를 내도 돼? 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뒤통수를 맞은 것 같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한 거고 저렇게 해서 저 사람이 패스를 좀 잘해주고 우리 팀의 경기력에 도움이 되면 그게 서로서로 윈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몰래 상처를 받고 있었고 몰래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적잖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에 대해서, 목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떤 전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좀 더 착해야 된다, 분노하지 말아야 한다, 심성이 고와야 된다, 올바라야 된다, 좀 더 배려해야 된다 라는 인식 같은 게 있었던 거죠. 목사는 착해야 하고 선하고 바르고 화날 만한 일에도 인내하고 겸손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들이 알고 있는 목사의 모습과 제가 그들에게 보여준 목사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던 모습을 제가 보여줬었습니다. 잘못하면 바로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선후배 상관없이 그냥 막 했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희 아버지 뻘 되는 분들과 축구를 해도 저는 편하게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의 취미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증명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 제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의 모습을 반성하고 돌이켜서 다시 축구할 때 다시 한번 축구를 했어요. 다시 축구해서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내가 참아야지라고 마음먹었더니 자책골을 먹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참아야지 했더니 저한테 달려들어서 저한테 태클을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았습니다. 입을 꾹 닫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동안 축구를 할 때 화도 안 내고 한 몇 달 동안은 그렇게 좀 지내봤던 것 같아요. 축구팀에서 저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목사가 저래도 되냐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예수다, 예수야 예수,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되는 거예요. 화를 한 번 내지 않았더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정말 부족한 제가 예수라는 소리를 듣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전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거룩한 책임을 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 공동체인,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갚아주신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합니다. 어떤 우리의 말에 지식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내심으로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아는 죄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7절에서 나타나듯이 아주 상세히 또 세세히 정성스럽게 이 언약궤를 어떻게 돌려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어요. 수레는 새 것으로 또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소도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흠없는 것으로 준비하고요, 하나님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이런 부단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점을 치려 합니다. 이 소가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대로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탈하면 이 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독한 종기는 그냥 우연이다 라고 점괘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렇게 점을 내죠. 점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점을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비록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12절에서는 그 암소가 벳세메스를 향하여 좌우로 치우지 아니하고 바로 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알고 있기만 합니까?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스라엘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이 언약궤를 왜 빼앗겼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리의 이 눈이 비단 육체적인 눈뿐만이 아니라 영의 눈이 어둡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엘리에게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막에서 수종된 여인들과 동침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자신들 마음대로 탈취하고 자신들의 살찌우고 하나님께는 보잘것없는 예물을 드리며,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그들의 말로는 그들은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했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앞에서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대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면서도 그렇게 자신들의 아들들이 더 귀하게 여긴 죄,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참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 특별히 사람들과 하나님을 잇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정도의 죄를 가지고 있었다면 비단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는 어땠을까요? 좋지 않았겠죠. 전체적으로 다운그레이드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불보듯 뻔한 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기보다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서 온갖 방법을 다 해보고 결국 마지막에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안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어떤 것이 더 나쁜 죄일까요? 사실 많은 논란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모르는 죄가 더 나쁜 죄다. 왜? 정도가 없으니까. 그럼 또 반문합니다. 아니다. 알고 지은 죄가 더 나쁘다. 왜?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짓는 거 아니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보다도 더욱 논쟁이 많은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지 아니지 말이죠. 바울이 선포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행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하여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흠없는 일인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고요. 오늘날 우리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 알고 있는 그대로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술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흡연을 해야 침묵할 수 있는 모임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꼭 미팅을 해야 하는 직장이 있다고요? 이런 민감한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알면서도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타협을 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보고 또 매일마다 경험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주일에 일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잖아요. 주일에 일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내가 주님 만나러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절박한 긴박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냐는 겁니다. 그 책임이 없고 나는 당연히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빠진 게 당연해 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일을 안 하는 직장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날 꼭 미팅을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삶의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매일마다 보고 경험하고 듣고 있습니다. 경험하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하심, 우리에게 날마다 삶으로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직접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늘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도 6장 마지막도 보면 결국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하심, 그 계획하신 섭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섭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내일 체험될 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 주변, 내 가정, 내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하여 그들이 전도되고 복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도원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러한 삶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러한 삶의 모습대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사들, 또 역사하신 그 계획들, 섭리하심 우리가 언제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권적인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셔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경험하게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정말 많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속히 일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도원동교회 재단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만 찾는 그런 신령한 진정한 예배 자리에 될 때 주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누리며 또 은혜를 넘쳐흐르게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부터 시작입니다. 주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 온전히 날로 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허락하신 그 역사들, 주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은혜의 약속들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그 언약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셔서 악인들을 멀리하시고 그 악인들에게 주의 위엄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